좌우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늘 옆에 두며 삶의 지침으로 삼는 말, 그것이 바로 좌우명입니다. 저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요, 바르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르게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제화되어 있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된 사회에서 그 정해져 있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세상에서의 삶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기 위한 기준이 뭐 하나, 둘, 그 이상, 어쩌면 그 이상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바르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저희 좌우명처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보았는데, 그 본문의 시작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새롭게 주요 단락이 시작될 때 마치 환기시키듯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설파하고 있고요. 또 4장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말씀이 단락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내용, 1장과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이전의 내용은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라.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은 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핍박은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값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이 2장 11절 말씀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한 그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쉽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바르게 살기 위한 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 위한 지침.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절 말씀 속에서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바르게 살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멀리하라 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면서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권한다라는 거예요.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뒷부분에 나오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르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인간의 육신과 그 반대되는 그냥 영,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 쓰인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이 땅의 생활을 초월하는 생명이 중심인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활을 초월하는, 이 땅을 초월하는
무언가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생명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영혼 푸시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늘 소망을 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다가올 우리가 나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그것이 뭘까요? 바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죄.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은요, 제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어하라. 우리가 이 제어하라라는 단어만 보면은 이 죄를 컨트롤해라, 이 죄를 조절해라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요, 이 제어하라에 쓰인 이 헬라 원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요, 멀리하다 혹은 멀리 떠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 떠나 있으라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으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요, 우리 육체의 정욕, 그 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죄 그까짓 거 내가 그냥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렸지, 내가 안 한다 하면 안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를 멀리하라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우리나라 속담 중에요, 잘 아시는 속담인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속담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희 아이들이 이 차를 탈 때, 이제 저희 집 차를 탈 때요, 습관이 하나 얼마 전에 생겼어요. 어떤 습관인가 하면은 차를 타기 직전에 주변 바닥을 막 살핍니다. 왜 그런 습관이 생겼냐 하면은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네 식구가 차를 타고 외출을 하려고 했는데 차를 딱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부흥 오거리쯤 갔는데 차에서 갑자기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둘째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방구 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닌데 뭐 사라지겠지 해서 창문을 또 열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조금 부흥호걸이 지나서 이제 좀 더 가서 알고 봤더니 저희 큰애가 차를 타기 직전에 똥을 밟은 거예요. 이 동네에 보면은요, 사람 그게 아니고 개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 떨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걸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외출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이루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와가지고요, 막 처음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신발을 버리네 마네 하다가 신발을 갖고 들어가서 그걸 또 다 닦아내고, 근데 신발만 그럴까요? 차 매트에도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후 처리를 하는 게 너무 고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후에 저희 아이들이 차만 타려고 하면 바닥을 멀리서부터 살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공포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뭘까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이 동네를 다니다가도요, 바닥에 그런 그 개 변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다 피해 다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번 밟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 피해 다녀요. 그것이 뭘까요?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죄는 다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요,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 죄들로 인하여서 그래 나는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한 이들도 혹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요, 이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속성이 뭐냐?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죄는 확장된다라는 건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것이죠. 바늘 도둑이 처음에 바늘 하나 훔쳤을 때는요, 별로 이렇게 깨름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점차 확장이 되어서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작은 죄 신경 안 쓰고 있다 할지라도요, 크게 신경 안 쓰고 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그 죄에 물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접촉성입니다. 접촉성. 이것은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여도요, 처음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아우 내가 죄를 지었어 라고 벌벌 떤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면 이제는 그 죄가 결국 우리가 그 죄에 물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서 확장성과 접촉성이 있어서요, 우리는 그 죄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한다. 눈 딱 감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맞닥뜨리게 되면은요, 거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혹여나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작동되어서 내가 이번에는 이 죄를 한번 이겨보겠노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죄를 멀리하여서 그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상을 배려하라라는 것인데요. 세상을 배려하라.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별한다기보다는요, 신자와 불신자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어떠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이들도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중에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냐 하면은요,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그 선한 행실로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당시의 사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상의 논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시대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그 성도들이 살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하면서 부정하게 되고 그를 부인하게 되고 하다 보니 실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떠하겠습니까? 때론 억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이들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비방하는 이들까지 결국에는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써 있잖아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믿는 이들을 계속 비방하고 뭐라 하고 너희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기에
맞받아치지 말고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야, 예수 믿는 너희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됐어, 예수 믿는 너희가 문제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받아쳐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정의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요, 그걸 맞받아치지 말고 너희의 행실을 돌아보고 그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와주려고,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바로 배려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들이 욕을 하고 있고, 그들이 비방을 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그 성도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요, 그들을 똑같이 비방하고 그들을 똑같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 것이죠.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기다리던 날이죠. 그 성도들이 기다리던 날에 그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속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요, 이것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가 그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어지는 3장 말씀에서도요, 베드로가 또 한 번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의식입니다. 의식. 우리가 보통 뭐 의식이 있냐 없냐, 그런 어떤 생명과 관련된 의식이 아니고요,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 의식, 깨어있는 의식이 있냐 할 때 그 선한 양심을, 그러니까 선한 의식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는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요, 또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한 이들은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관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저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같이에 속하는 그 앞의 내용이 뭐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나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큰 국이 있다면, 우리 뭐 미역국 같은 그런 국이 있다면, 그 세상이라는 국에 소금으로 녹아져서 간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소금은요, 들어가면 간을 맞추게 되지만 그 소금의 형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녹여내어서 그 세상에 간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또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밝은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모를 때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그 밝은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냥 일반 성도분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녹아지고 그 간을 맞춰야 됩니다, 설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신은, 거듭 설명을 드리지만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비방을 하고요,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조차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배려한다라는 단어가 마음을 쓴다라는 것이잖아요. 마음을 쓴다.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이라 하여서요, 그를 무시하고 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마음을 쓰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은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라고 할 때도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로서 가장 좋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요, 바르게 살기 위한 삶의 지침인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죄를 멀리하라, 죄를 피하라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백날 뭘 해도요, 그 죄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우리는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쓰는, 그 세상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의 돌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분들, 또 우리 교회, 이 부평 동부교회가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같이 또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